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본문 20절에 있던 내용이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육체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믿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이제 그것만 하려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육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죠. 그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할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출신들이 8일 만에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할례에 대한 강요들이 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할례는 대표적인 이 인간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였는데 이것은 이제 변질되어 빌립보 성도 교회 내에서는 지금 할례는 뭡니까?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랑을 강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 아니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순서를 뒤집죠. 그러면서 사람을 옥조이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전함이 자신에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한두 번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에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반복된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안전하게 구원의 은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귀하죠.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다 귀합니다. 설교도 되게 귀한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 계속 우리가 주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각 교회도 뭡니까?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뭡니까?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허탄한 걸, 이상한 걸로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는 이단들은 다 뭡니까? 이 말씀을 교묘하게 틀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잘 믿다가 이단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잘 믿다가가 아니에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개인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통적인 토테미즘의 신앙들, 뭔가 정성을 들여야지 신이 감동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뭡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정말 죄 없는 분이 최고의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니 하나를 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하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고 뭐 자살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 있죠. 근데 뭡니까? 이유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자꾸 알면 알수록 뭡니까?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뭔가 자꾸 자기 거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끌려오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자랑할 게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런데 뭡니까? 바울은 그것들을 모두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그것들은 보니까 다 똥같다라는 거죠. 배설물로 자기는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울만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을까만큼 이렇게 바울은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바울만큼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기독교인이었죠. 그런 바울도 뭡니까? 항상 자신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점검했다면 우리도 뭡니까?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에 이른 이런 것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항상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바울도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결국 뭡니까? 최종적인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의 영화로운 것, 영화로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열심히 주의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좀 없구나.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열심히 지금 뭡니까?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예수의 의에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요. 바울이 열심히 막 이렇게 달림질 쳐서 막 상 받을 자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 열심히 막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육체를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 말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로 이제 뭡니까?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탕하게 난 이제 죄가 다 없어진 자로 이 더러운 육신은 마음대로 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는 뭡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의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확신할 만큼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할 만큼의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편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뭐 얘가 좀 잘못하면 휙 버리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이 하나님이 잡으신 손은 절대로 뭡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잡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쌓은 사역에 대한 열매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노력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복음 전환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같은 수준의 이 믿음으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일을 난 이만큼 열심히 했네, 나는 과거에 성경을 이만큼 많이 봤네, 내가 옛날에 집사 때는 어떻게 했네, 내가 안수 집사 때는 어떻게 했네, 내가 장로가 되어 어떻게 했네, 이런 자랑을 과연 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느냐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쫙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성도는 참 성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바울도 자신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앞을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엔 잘했다, 과거엔 어땠다라는 게 우리 교회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가가 항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앞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바울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뭡니까?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천국이 더 큰 계집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집을 천국에 짓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상급론에 대한 것은 뭐 이 이론도 있고 저 이론도 하겠습니다. 저는 천국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만족하겠죠. 그런 차등적 상급론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건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화로운 천국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참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들이 완성된 그 아름다움들,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하는 바울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 누구든지 참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다 바울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죠. 뭐 과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과 이 미래로 달려갈 것을, 우리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을 평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결국은 내가 뭡니까?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참 성도일수록 내 과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과거에 난 이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더 섬겨나갈 것을 생각하면 열심히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바울의 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참 성도라는 뭡니까?
내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르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가겠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막 잘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기, 뭘로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겠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죠. 성령이 그것을 조명하여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도록 가르쳐 줄 거죠. 가르쳐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는데 순종 안 하지 않는 사람과 이해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 내가 잘못했네 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이해하고도 뭡니까?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자신의 주장대로 계속 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참성도와 그렇지 않은 거짓 성도의 갈림인 거예요. 이게. 성도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게, 하나님이 왜 드러내겠습니까?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그 상을 받게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목사로서는 제가 참으로 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 이건 엄청난 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바울 자신을 이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면에는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모방하라는 뜻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육체적인 사람이었죠. 가장 육체적인 사람으로 뭡니까? 가장 뭡니까? 율법적인 사람. 가장 뭡니까? 지금 그 기독교를 탄압했던 유대교 사람이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 사람이 근데 가장 영적인 모습으로 지금 변한 가장 모범 케이스가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체를 아예 부정했고 하찮게 여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뭡니까? 가볍게 여겼죠.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불신자로 살 때는 우리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는 거죠. 성탄절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지옥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끔찍한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바울이 가장 육체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이 사람으로 변하는 이 모범 케이스처럼 우리도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지금 할례 같은 육체의 증거와 율법의 순종에 대한 자랑과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육신적인 많은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믿으며 예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오직 예수를 본떠 삼아 인생의 전부를 주께 바친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이제 바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며 바로 복음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가마니엘 그 제자로 서울대 나온 출신으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스펙으로 좋은 집안으로 딱 그렇게 세상의 보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제는 뭡니까?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의 삶을 사는 자, 진리 위에 정말 우뚝 서 있는 복음의 실체가 바로 바울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요, 바울이 지금 현재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니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바울이 지금 힘든 건 뭐냐면 로마 감옥에 갇힌 등 이 고난을 받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즉 거짓 믿음을 가르치고 믿는 자들 때문에
지금 바울은 괴롭고 힘든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거짓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한테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냥 거짓말만 이렇게 던지고 그냥 거짓말만 던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신이 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텅 빈 배를 채우는 것. 결국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현대인들이 최고로 바라는 것들이 이런 거죠. 인간의 욕망이 그들의 신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부귀영화가 신이고 소망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도 서슴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관 되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죠. 뭐 땅투기 다 했고 맨날 뭐 공직자로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족끼리 막 해외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 자기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가족들 우르르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 근데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정도로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뭡니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혀 뭡니까? 죄를 짓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못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저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정신이 있으면 절대로 뭡니까? 저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절대로 그것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는 그 행복감, 그것은 뭡니까? 늘 부족한 것.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우리 같은 성도의 시민권은 뭡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 땅에 집중하지만 성도는 뭡니까?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참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죠.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할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면 잘못되고 어그러진 이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이 제대로 딱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의 위로를 받으며 주의 재림을 소망한 사람은 오직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진 그 편지를 통해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사실 죄가 많은 이 몸뚱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 부활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결한 몸으로, 순결한 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백옥 같은 티가 하나도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지금 닥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겁니까? 그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거짓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은 이 몸 때문에 나의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는 헬레니즘 문화로 육신을 함부로 막 다루며 몸으로 짓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영은 고상한데 우리 육신은 이 죄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헬레니즘 문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순결한 영, 그리고 죄덩어리 육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육신은 원래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육신은 마음대로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영화롭게 부활해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영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결국은 뭡니까? 순결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순결뿐만 아니라 당연히 육체도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빌립보 지역의 문화는 막 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제사 드리고는 뭡니까? 육신은 막 신전의 제사자들과 막 뭡니까? 음란한 일들을 막 벌이며 그런 쪽으로 막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 성도는 결국 이 땅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우리는 뭡니까?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도 이런 부끄럽지 않는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참 성도로서 우리는 항상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 그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알고 함께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자랑거리들이 우리 현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거의 열심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과거의 열심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때 우리는 순종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안도하며 이 땅에만 소망된 자로 소망을 두는 자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부귀영에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항상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명심하며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